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다 같이 읽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주된 사역,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비유.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실제로 있는 일은 그런 어떤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교훈, 그런 진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비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할 때 예화 쓰잖아요. 예화. 그러니까 예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또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러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자의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좋은 땅, 즉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라.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이 되라라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좋은 땅,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게 이러이러한 땅들이 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거를 소개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결론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건 열매를 맺는 땅이고, 그러면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좋은 땅,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렇게 5절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씨가 뿌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뿌려졌다. 근데 보면 이 씨가 뿌려지는 땅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길가, 뭐 돌, 바위,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씨는 그냥 씨예요. 그죠? 좋은 씨, 나쁜 씨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씨는 결국은 뿌려지면은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뭘 말씀한다고,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라는 거죠.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밭이 문제라는 거죠.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이제 4가지 종류로 쭉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비유에서 이 마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 있고, 그다음 바위가 있는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밭, 그리고 이 좋은 밭, 열매 맺는 좋은 밭. 근데 이 4가지는 결국은 각각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또 그 마음들이 변화된다라는 거, 이것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이 한 번 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좋은 땅으로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돌이 가득한 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일단 좋은 마음이 한 번 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길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돌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뭐냐? 마음을 지켜라 해요. 마음을 지켜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 4가지 상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이 마음 상태를 정말 좋은 마음 상태로 바꾸고 또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좋은 땅에 대해서 먼저 보면, 좋은 땅은 보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성취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잖아요. 그죠? 뭐 오렌지 씨를 뿌리면 오렌지가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잖아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잘 자라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즉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 즉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그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좋은 밭,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해요. 그죠? 뭐 그러한 찬양도 있고, 그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는 만큼 닮아갈 수 있으니까. 또 닮기 원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타남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또한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바라고 소망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그때는 이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또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 원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현실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가?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좋은 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나머지 땅들, 길이나 또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많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나머지 것들을 더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분명히 말하면. 좋은 땅은 우리의 목표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또는 이런 가시덤불, 이런 상태의 우리 마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가.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가에 떨어졌다. 사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밭에다 씨를 뿌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우리가 보는 이런 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밭이나 어떤 이런 공터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밟고 다니다 보면 거기 작게 나는 오솔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밟고 다니다 보면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져져서 만들어진 땅을 말해요. 그럼 밟고 다져졌다라는 건 뭐냐? 딱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씨가.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단단하니까. 길이 단단하니까,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딱딱한 땅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 단단해진 땅을 말하죠. 그래서 씨가 뿌려졌을 때 심겨지지 못하고 바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먹어버려요.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마음이 왜 굳어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건 교만 때문이죠. 교만함으로 다져진 마음이에요. 교만함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 그래, 씨 뿌리는 비유하네? 다 알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저거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 알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 근데 안 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많아요. 특별히 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나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떠한 연약함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딱 담을 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은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사실 강단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다들 좀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축복의 말씀만 하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걸 내가 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가져가요? 사단이 와서 확 채간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말씀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에게 아무 영향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죠? 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뭐 각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묵상하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 중에 몇 %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냥 읽는 걸로만 만족하고 나와는 관계없다. 오늘 그냥 오늘 읽을 분량 채웠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심겨지질 않는 거죠. 아예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이게 더 나쁜 상태로 가면 뭐냐? 그냥 말씀을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막 가려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마귀는 절대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심겨지지 못하게 내 마음이 굳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거지, 채가는 거지, 이게 이미 심겨져 버렸으면 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과 같은 마음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귀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겨지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야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갈기 전에, 미리 말해버렸네. 씨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밭을 갈죠. 밭을 갈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갈아야 되는 거죠.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뜨리는 작업이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규제 틀,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기준들, 이것들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뭐 순종하라 하면 그 얘기를 누가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해요. 그죠?
아내들아 있으면 아내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아내들은 싫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남편들아 하면 남편들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아내들은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아내들아 했으면 그 주신 말씀 아내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남편들아 했으면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앞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를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단단해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심겨지고, 한번 심겨진 말씀은 뺏어가지 못해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서 이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보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지죠. 바위 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바위에 직접 씨를 뿌리는 사람 없죠. 그잖아요. 바위에 직접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좋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 밭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흙이 덮여 있는데 밑에 이제 돌이 있다라는 거죠. 겉보기엔 좋은 땅이에요. 겉보기엔 좋은 땅. 그 다져진 땅도 아니고, 그래서 딱 보니까 씨를 뿌리니까 심겨지긴 한단 말이에요. 심겨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는 좋은 땅이고,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바위가, 돌이 여러 개 있는. 그걸 이제 편의상 우리가 돌밭이라고 부르죠. 돌밭. 그러니까 이 돌밭은 얼핏 보면 좋은 땅과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이러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리죠. 뿌리를 못 내려. 돌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싹이 좀 나다가 금방 말라버리죠.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방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 해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거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진 않는 거예요. 뿌려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느냐?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듣는 순간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걸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기는 좋아하되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아하니까 얼핏 보면 잘 심겨지는 거는 같아요. 심겨지는 건 같은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되지도 않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린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새겨진다라는 거죠.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잠깐 싹은 튀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부흥회며 수련회며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막 뜨거워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그 순간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변화된 것 같고. 근데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정적인 고조된 것을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약속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러한 신비한 것, 또 감정적인 것만 치우치다 보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밭 같은 마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돌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제거해야 돼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열심을 낸다는 건 뭐냐?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 이러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려서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기 위한 비결이에요. 듣는 거로만 즐거워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한 그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의 이 부분은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그 밭 위에 가시가 다른 것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초가 덮고 있는 거예요. 잡초들이. 그래서 씨가 뿌리도 내리고 또 자라기도 하는데 결국은 잡초가 모든 걸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 내리고 그리고 빛이 필요하죠. 뿌리는 물을 공급하는 거고 빛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빛을 봐야 그 영양분과 물과 그 모든 것들이 또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자라가는 가운데 뭔가 덮어버리면 그 빛을 가려버리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분 키우다가도 집안에서 키우다가도 물론 이 화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항상 집안에만 두는 건 아니죠. 빛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랐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운이 막혀버렸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빛 대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때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건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염려와 정욕이에요. 염려와 정욕이 그걸 가려버리면, 즉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닮아갈 대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닮아갈 대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와 정욕이 마음을 가렸을 때 이거를 제거해야만 내가 닮고자 하는 목표인, 내가 닮아가야 될 대상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이 정욕이라는 이런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뭐로 가르쳐 주냐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제거되는 거죠. 기도할 때 염려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유혹을 기도로 제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기도할 때 염려와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미친 듯이 내 생각에 빠져서 제자리를 맴도는 게 염려거든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또한 정욕을 왜 추구합니까? 왜 추구해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죠.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정욕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염려와 정욕이라는 이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돌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염려와 정욕이라는 그런 가시덤불로 혹시 무성해 있지는 않은지 물론 좋은 땅일 수도 있죠.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말씀의 씨앗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겨지고 뿌려지고 있고 매 순간순간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잘 자라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 잘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함의 마음을 내줘 버리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거고 게으름의 마음을 내주기 때문에 마음이 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려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고 염려와 정욕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가시덤불로 덮여버려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번 좋은 땅이 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몇 주 동안 제 아내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스펙션 온다고 집 앞에 있던 그 화단 아닌 화단 같은 정원 아닌 듯 거기 계속 풀을 뽑았거든요. 저는 안 뽑아요. 근데 저 사람은 열심히 뽑았어요.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약을 주지 않아도 자라요. 그죠? 물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은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한순간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버려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고요.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마음에 돌이 가득 차버리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염려와 정욕이 확 덮어버려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또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간직하고 뿌리 내리고 말씀이 결실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갖고 나갈 때 결국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결국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뿌려진 이 말씀이 잘 자라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때 이를 통해서 또한 열매가 맺혀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들을 잘 간직하고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감으로 계속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